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로 나눈 이 말을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지혜로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아내는 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서툴지요. 한 몸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련회 예배 때 이용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왼손 오른손 한 몸이죠. 근데 왼손과 오른손이 친하다, 이 말이 성립할까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친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친하지 않는데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물론 기쁨도 함께 느끼는 것이고요.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아니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한 몸 된 교회를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해결책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제 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2장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무래도 영에 속한 자는 아닌 것 같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닌가 싶다라고 부드럽지만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던 것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는 내가 볼 때 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육에 속한 자들이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는 데 사용했던 이 바울과 아볼로, 대표적이죠.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살펴보는 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지요.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이 서신서들을 써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신학과 교리가 정착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고요. 또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회심자들을 만들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런 쪽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아볼로도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굉장히 쓰임을 아름답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진짜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진리, 그 지혜를 잘 전달하고 잘 적용시키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명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 속해 있지롱,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 이건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나는 사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를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자면, 너희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이 교회로 세운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너희들 여전히 젖 먹고 있네. 이제는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여전히 그때 처음에 먹었던 그 젖 먹고 있네. 아직도 이빨도 나고 소화기관도 다 자란 것 같은데 아직도 젖 먹이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그 안에 굉장한 이 도발이 들어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했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정말로 이해했다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이해했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 결코 할 수 없을걸?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래도 육에 속한 사람 같다. 사실 바울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 이 십자가의 그 지혜와 능력, 그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 단단한 음식들이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꼭꼭 씹어 먹을 줄도 알고 그 맛을 즐길 줄도 알고 소화할 수도 있는 수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눈앞에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제일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뭘까요? 저희 하라가 제일 가지고 놀고 싶은, 지금 당장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은 무엇일까요? 네, 사랑이 손에 있는 장난감입니다.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명절 때 어디 시골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나 여기 앉을 거야. 나 이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럼 한 명이 앉고 싶다고 하면 다 그 자리를 선택합니다. 싸우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근데 그건 어린 아이들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나고 그리고 고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단계를 지나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성인들이고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요. 거기에다 대고 바울이 진짜 부드럽지만 또 한 번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이 이쯤 되면 단단한 음식 먹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젖만 찾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젖 없다고, 그 젖과 같은 거 없다고 땡깡 부리고 있는 그런 젖먹이들이네. 젖비린내 나는 아이들이네. 나는 너희들에게 이 단단한 음식을 주거나 먹일 의향이 1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난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고린도 교회 처음 세울 때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제시했을 때 그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너희는 그거나 먹어야겠다. 그런데 참,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제시했던 그 세월이 정말 하세월인데, 야, 아직도 그러고 있니? 꾸중하고 도발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 편이야, 바울 편이야, 이거는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바울을 높이는 것 같고 아볼로를 높이고 칭송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처음에 살필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자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지도자들의 그 사역자들의
칭호와 명성과 그 신학과 사역들을 갖다 쓰는 거죠. 그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특별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은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이 찢겨지고 나뉘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눈에는 젖비린내 나는 아이들의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돌직구를 그렇게 에둘러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에둘러서 부드럽게 던지고 있는 걸까요?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 같다고 말하고, 단단한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 이 서신서 자체가 십자가의 도라는 강력하고 단단한 음식을 담고 있는 서신서거든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분쟁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무리들이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과, 특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기 자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왜 에둘러서 부드럽게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준비가 된 이 사람들만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교회거든요. 다 한 몸이고 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에둘러서 부드럽게 돌직구를 던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 길로. 육에 속한 자라고 찌르고 도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령한 것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젖먹이라고, 젖비린내 난다고 도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에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아픔, 그 후유증들, 그 찢어진 모습들, 그래서 그 부끄러움, 그것들 바울이 나와 함께, 나 그거 함께 당할 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그 부끄러움 당하고 그 아픔 함께 느끼고, 그리고 함께 고쳐가자, 함께 안아주고 함께 치유해 나가자.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잘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가는 거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모자람을 나의 모자람으로, 그의 못남을 나의 못남으로, 그의 어리석음을 내 숙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외치고 있는 외침인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런 작정,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천은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도발하고 자극합니다. 근데 그게 그들에게 선하게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이 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까? 곡식 또는 나무, 그러니까 밭, 논, 과수원, 이런 농업, 농사, 이것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유는 구약을 아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의의 나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그 나무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인들도 아주 그 좋은 문학 작품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익숙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익숙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신서들은 사복음서 이전에 저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에 대한 또 설교를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무엇을 밝히는 겁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이 밭과 나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한 겁니까? 바울은 나무를 심었고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바울과 아볼로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바울과 아볼로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중하고 가볍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일 뿐입니다. 물론 어떤 면으로 바울이 훨씬 더 유명했겠죠. 그러나 또 어떤 곳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볼로가 훨씬 더 높은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썼고 신학 정리를 기가 막히게 했고요. 바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바울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나무를 이렇게 잘 가꾸신 거죠. 아볼로는 바울과 같은 것은 없었지만 이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양육을 하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재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이 두 사역은 사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신학에서도 그러거든요. 누구는 성경신학이 중요하다, 누구는 실천신학이 중요하다, 서로 논쟁을 해요. 쓸데없는 논쟁이죠. 성경신학이 실천신학이고 실천신학이 성경신학인 건데. 근데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 따라는 한쪽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복음 전도에 치중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 교육이 쓸데없는 일로 애쓰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기독교 교육에 치중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 제시 같은 거는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역들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가볍고 이런 거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종에게 맡기신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말이 뭡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천흥의 성도님들도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처음에 천흥교회 와서 딱 그걸 느낀 분이 누구냐면 지재한 집사님, 고길래 권사님. 그 한신 아파트 사실 때 그 댁에 갔는데 집 안에 온갖 식물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성상열 권사님은 옥상에다가, 또 우리 박영우 권사님, 허영희 권사님도 옥상에다가 식물을 굉장히 야채들 잘 키우신다고 들었는데요.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부모님도요, 정말 한 재배하십니다. 정말 어떤 곳에서만 자란다는 그런 것을 우연히 그 씨앗을 얻었는데 그거를 키워내세요. 싹을 틔워내시고 키워내시는 분이에요. 여러 씨앗, 묘종, 가지, 싹, 수중생물 할 거 없이 그냥 얻어오시면 마당에 텃밭에 너무나도 잘 키우시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 아버지가 다 해놓으신 건데 울타리는 황매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돌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돌 옆으로 이쪽에는 백일홍, 이쪽에는 꽈리, 그다음에 꽃 피는 이 나무들 이렇게 쫙 해놓으셨어요. 그런 거 진짜 잘 키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시면서 잘 안 되는 경험들도 해보셨죠? 뭘 키우는데 잘 안 되더라. 뭘 심었는데 잘 안 되더라. 안 해보셨나요? 저는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식물 키우는데 젬병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선인장 2개가 한 세트로 돼 있는 그 화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주면서 이거 전자파도 흡수하고 그 음이온도 나오니까 잘 키워봐 하고 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선인장이 2개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는 말려 죽이고 하나는 썩여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식물 키우는 건 젬병입니다. 저는 제 실력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분들 재배하고 농사하고 키우고 이런데 분명히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거는 안 나. 아니 났는데 금방 썩어서 죽어. 말라서 죽어. 병들어서 죽어. 아니 자라긴 했는데 뿌리가 썩어서 죽어. 또 잎은 무성한데 왜 열매는 안 맺히지?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우리는 식물을 재배하면서 그런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잘 키우는 이 경험이나 또 실패한 경험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왜냐?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고 물 주고 재배하는 건 우리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체험이 되잖아요. 이 자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요한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없으면 처음부터 곡식은 조약돌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씨앗은 그냥 돌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완전 결론이 나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든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 몇몇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그들이 하는 일이 영적 전쟁이라도 되는 양, 나는 바울의 신학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이 교육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들은 영적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신령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떤 것이 교회에 더 이로운지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더 급하고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아니,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이 종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 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감성이 좀 떨어지죠. 오늘날에는 이 종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주인의 시중을 드는데 특별히 보통 주인이 식사할 때 수종을 드는 것이 종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홀 서빙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러 가서 비싼 돈을 치르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러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 이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흡족한 식사를 마치면 이 사람이 저기 주방장 좀 불러주시겠어요? 요리하시는 분 좀 불러주시겠어요? 하고 그분을 불러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너무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송을 한 다음에 사례, 음식과 외에 사례를 더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훌륭했다고 그 홀서빙하는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나요? 물론 인사하면 좋겠죠.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당시에 이 종이라는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사회에서 종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이런 감성은 우리 현대에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런 감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를 못해요. 상식이 아니에요. 당시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제가 뭐 노예제도나 종예제도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런 감성과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 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식사처럼 그 은혜가 펼쳐져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 흡족한 식사를 했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음식을 나르고 서빙했던 그 종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고 감사를 표하고 있고 사실은 너희들 자신에게 감사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 은혜를 요리해서 너희에게 주신 이 식당의 주인이자 요리사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그 깨우침을 주고 그 능력을 주고 그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모든 구약의 학문에 능통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특히나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무, 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얻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생명을 만드는 일, 얻는 일,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죠. 바울이 심는 걸 아무리 잘하고 바울로가 물 주는 것을 정말 제때 주고 적당하게 주고 과학적으로 준다 해도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과 개입이 없으면 다 물거품이고 다 헛방이고 헛삽질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 아볼로가 하는 일, 다를 뿐이지 다 동등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죠. 그 식사를 준비하는 일, 또 그 식사를 먹는 일, 그럼 또 치우고 설거지도 했을 거 아닙니까? 치우고 설거지하는 일, 또 교회니까 청소도 했겠죠. 교회를 청소하는 일, 구제 사역을 하는 일, 전도 사역을 하는 일, 또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도 있었겠죠. 신방 사역도 있었고, 이 모든 일이 그냥 바울과 아볼로 일과 다 동등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낫다, 더 저 사람이 직분이 좀 더 무거운 직분이다라고 은근히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이 유교 문화와 이 예전부터 그 신분 제도의 그런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죠. 목사는 좀 높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과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그 어느 것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방에서 중식 일하시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과 저희가 수련회 준비하고 뭐 오후 강의 준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 동등한 겁니다. 어느 것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자꾸 또 뭔가는 거룩하고 뭔가는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제가 수련회 때 전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하는 게 거룩한 일이고요. 그 거룩한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분리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를 해서 우리 성도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이나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배불리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꿈꾸시는 것을 내 꿈으로 삼고 행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이 화장실을 쓴 사람, 또 나중에 이 화장실을 쓸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밥을 지으면서도 이 밥을 먹을 우리 지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접시로 밥을 먹은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높고 낮음, 중하고 가벼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동등하게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 분열되지 않습니다.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밭.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나무인과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의 나무인 교회와 지체들을 돌보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셨다고요? 천흥이라는 그 하나님의 밭, 그리고 거기 심긴 하나님의 나무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나무들을 잘 가꾸고 돌보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